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몸된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또 축복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신년 축복송회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선포하라고 우리 목사님 저 남아공에서 오셨어요. 제 말씀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격려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사진이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고, 너무 멀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저는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우리 조기봉 목사님하고는 청년 때부터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내내 케냐 키베라에 학교를 짓는 일, 불이 나가지고요, 2월 달에 불이 다 타서 학교 짓는 일을 했는데, 그 키베라 사역을 처음에 1992년에 우리 조기봉 목사님이 대학생들 19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팀장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전도한 사람들을 가지고 첫 예배를 드려서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진이 많이 있지만 간단히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왔으니까 아프리카 사진도 좀 보시고 그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베라는 저렇게 지붕이 이렇게 양철 지붕으로 쫙 돼 있는데요, 지역이 서울대학교 전체 넓이에 80만이 밀집해 있습니다. 아주 꽉 차서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되게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회 키베라 지도자하고 찍었는데, 뒤에가 이렇게 흙집이잖아요. 그 영어가 뭐냐면 더 빌리지 호텔 라운지입니다. 빌리지 호텔 라운지, 저 흙집. 자, 그 다음이요.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우리 워크숍이에요. 그 목공소 같은 그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남아공 가서도 저희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계속 1년에 한 번씩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길이 없었어요. 그 아주 좁은 길, 오물이 막 많은 그런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아닙니다. 저희 우리 조 목사님 오셔서 청년들하고 같이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인데, 처음에는 조그만 흙집 3채를 사서 벽 2개를 헐고 한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전도해서 첫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계속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흙집들을 이렇게 사서, 옆에 흙집들을 사서 헐면서 확장해서 제 기억으로 한 160채 정도를 산 것 같아요, 그 교회 주변으로. 그래서 이게 본당이고 그 옆 아래에는 또 학교도 있습니다. 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는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 거기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아버지 학교가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전체 문화가 일부 다처 문화라서 아버지들이 그냥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정생활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사역을 이렇게 꾸준히 그 학교, 그 교회를 중심으로 들어가서 합니다. 저희 보이세요? 제 옆에 저희 아내 박양미 선교사가 있었고, 머리가 훤한 왼쪽에 있는 분이 지금 현재 아버지 학교 운동 본부장인 최성환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그 다음이요.
마지막인가요? 제가 이게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조기봉 목사님이 청년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저희 학교 학생들입니다. 예. 그래서 대학생들 제자 많이 삼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때 씨앗을 뿌려 놓은 것이, 그러니까 한 30년이 넘었죠. 30년이 씨앗을 뿌려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는 현장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렸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복음에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데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가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된 것이 1장 16절, 17절 말씀하고 1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한데 그래서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고 가난과 저주에서 축복과 부요함의 삶으로 옮겨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 중심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게 굉장히 갈등이 되는 얘기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삶에도 로마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고요.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한 것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가 믿는 식으로 믿어서 능력이 없고 내가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이렇게 시간이지만 집중하셔서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간단히 설명할 테니까 들으시고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을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인류가 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 유대인도 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가면 그래서 죄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3장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소망이 없느냐? 사람이 왜 곤고한 삶을 살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망하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죄란 말은 반역이고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 반역이고 불순종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반역과 불순종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다 내려와서 우리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저는 제가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막내 여동생이 죽는 걸 보고 처음 사람이 죽는다는 걸 깨닫고,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3학년 어린 나이에 제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ho made me to die? 누가 나를 이렇게 죽는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까? 이게 굉장한 갈등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괴로운데, 사람이 죽는다라는 운명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때 막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괴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답이 없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깨달으면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역사 속에 불순종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죽음은 조건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소개된 창세기 2장 17절은 실과를 먹으면,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 58절 그 한 4절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사망이라는 것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아마 여러분 모두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니까 답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계속 마음속에 답답합니다. 자, 55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거기서 서보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불순종과 반역의 죄가 없이는 힘이 없습니다. 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스팅인데,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독을 품은 독화살 같은 건 스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6절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법이 있고 법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힘인 거예요. 사망의 권세인 거예요. 자, 우리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 대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감사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께 제 삶을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 연병장을 나오면서 온 세상이 새로워지면서 놀라운 평강이 임한다.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이제 너는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존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임합니다. 내가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나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나? 누가 나를 죽게 만들어? Who made me to die? 내가 정말 답답하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쏟아주심으로, 그 속죄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그 피를 믿어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새로워지고 나면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3장 21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죄 때문에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집니다.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해져요. 아담 이후로 불순종과 반역의 죄악이 온 인류를 다 거둠으로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순종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집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이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이 되어주는 순간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의 삶을 사망으로 노략질하는 마귀의 권세가 이제 영원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 그 평강입니다.
엄청난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믿음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18절 말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pe against hope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바랄 수 없어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거지 믿음입니다. 어거지 믿음.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바랄 수 없어. 그런데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믿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신비인데요. 이제 다윗의 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제 나는 막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혼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은 항상 예수의 피를 쓰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피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피로 화평케 된,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쓴 속죄함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가면 늘 두렵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제가 10살짜리 어린 마음에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막 몸부림치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들의,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죄에 쏘는 것이 결국은 그 권세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만족시킨 분이 예수님이고 율법을 만족시킨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경험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들 때 어마어마한 평강과 기쁨이 임합니다. 그게 구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에.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로마서 6장은 답을 냅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악이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고요, 죄는 사망을 인류 역사에 들여온 것이고요, 죄는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도록 사람들을 내어놓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도요, 많은 분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죄 때문에 그 명문대학을 나오고 기업체를 일으키고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내고 간음죄 지어서 사업체 망하고 가정 망가뜨리고 본인도 완전히 망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서 이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옛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5절에 다시 한번 15절에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사망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녀들의 삶 속에 엄청난 대못을 받아버리는 실수들을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미워합니다. 예, 우리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마지막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죄의 끝은 사망이다, 멸망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면 살아가는데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있고 또 내 속에서 죄가 있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나도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나타날 때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죄구나.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한번 실수하면 이렇게 정죄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네가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정죄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교회 올 맛이 안 나. 교회 가자고 엄마가 오라서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은 돈을 10,000원씩 줘서라도 데리고 그러는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교회 올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아는데 엄마는 자꾸 교회 가자 그래. 교회 가면 목사님이 죄 짓지 말라 그러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청년이 여기 몇 명 앉아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자,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생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다시 내 속에서 죄가 있어서 나를 원치 않은 것을 하도록 끌고 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모르면 마귀가 정죄하는데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나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지 않아. 이런 정죄에 아멘. 그리고 힘이 빠져.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고 우리를 파괴하는 자,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그 속임수를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 있잖아요. 근데 내 속에 다른 법이 또 있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에 대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제 완전한 승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완전한 승리. 근데 로마서 7장에서 죄와의 싸움은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가 끝나지 않고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나이가 드셨어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법으로 끌려 들어갈 위험이 항상 있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역을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힘이 있지만 혼자는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귀하게 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권위. 이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생각을 바꾸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얘기합니다. 자,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해라, 성령으로 살아라 하는데 성령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가,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자,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우리 청년들만 한번 서로 인사해서, 네 생각이 문제야. 네 생각이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주의 종을 줘서 이렇게 예배를 집전하게 하고 설교를 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법, 생각을 늘 바꾸면서 살아요. 생각을 늘 바꾸면서.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영을 쫓아 성경을 읽고 교회 모임에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생각으로 늘 머리가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느냐? 쉽게 말하면요, 2026년 1년 내내 교회의 모든 모임은 내가 우선순위를 들고 열심히 참석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일독 열심히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과제가 나오면요, 열심히 합니다. 성실하게.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까지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인데요. 여러분 12장 다 못하고요. 이제 오후 예배하고요.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마지막 다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을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이 너무너무 험해요. 맞습니다. 이 세상 너무 험합니다. 어둠이 꽉 차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가서 겪는, 영어로 하는 피어 프레셔, 동급생들로부터 받는 압박. 제가 택시를 타고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나오면서 택시 운전사가 여자분이세요. 한 30대 중반. 그래서 그분이 자기 얘기를 막, 내가 목사라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어. 자기가 여자로서 첫 경험을 한 게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사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대. 친구들이 다 맨날 남자들하고 잔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갖고 자기도 남자하고 한번 자야 되겠다 해서 하루 잤다. 그것이 자기의 첫 경험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엄청난 프레셔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친구들이 계속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데이트 얘기하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죽기 살기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2026년 1년 내내 하나님의 전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 예배,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내 생각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 부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열심을 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열심을 품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학교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싶으면 예수 잘 믿는 형제들을 찾아요. 예수 잘 믿는 자매들을 찾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갈등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다 하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안 보이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보면 주변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다 타락한 사람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악을 어떻게 이기느냐?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런 2026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후 예배에 나눌 말씀을 하나 그냥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편 8절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편. 이 시편 3편은
그 앞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집안에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깨달음. 여러분 많은 한국 교인들이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유교적 믿음입니다. 유교적 믿음. 유교적 믿음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난 부끄러워. 이제는 정말 죄값을 치러야 돼. 나는 고개 숙이고 평생 살다 죽어야 돼.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혼란에 빠지고 자기가 도망을 가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4절 말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 친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온 왕국이 내 죄값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것은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게 하시고 깨게 하시고 사명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실패가 있고 내 죄값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